미소를 머금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미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6년도에 처음 나오고 상당히 파괴력 있게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으며 연이어서 전 세계로 파급 효과가 나타난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캔자스시티에 200명이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에 웨일 보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웨일 보웬 목사님께서 불평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시고 그것에 관한 책을 이렇게 발행하게 된 것이죠. 이 웨일 보웬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불평을 조금 줄여볼 수는 없을까, 비비원부를 그만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안해 내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팔찌입니다. 이 팔찌를 이렇게 끼고 불평을 한번 하게 되면 팔찌를 빼서 왼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평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을까 하고 시작한 운동이 불평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기라는 목적을 정합니다. 왜 21일로 정했냐면 어떤 사람이 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그 기간이 2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지역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것이 방영되고 투나잇 쇼, 투데이 쇼 등에서 이것을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흑인인데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것을 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도 고무밴드를 차고 팔찌를 차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컴퓨터에, 인터넷에 소개를 합니다. 이 불평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제 팔찌를 끼고 다니면서 불평을 금지하고, 그리고 매일 적극적으로 감사한 것 5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 전역에서 또 80여 개국 세계 전역으로 이 운동이 번지게 됩니다. 윌 보웬 목사님이 살고 있는 캔자스시티는 불평 없는 날을 급기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날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추수감사절 이전 날을 불평 없는 날로 제정하자는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사는 것 참으로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나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불평을 입으로 내는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 자신의 모든 몸의 기능이 저하되며 우울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불평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죠. 4단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불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평하지 않는 행복한 삶, 참으로 복된 인생,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불평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기간 가운데 대략 한 5개월이 됩니다. 5개월 동안 21일간 팔찌를 옮기지 않는 자리에 한번 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평을 하면 새로 옮기죠. 그러면 그날이 새롭게 1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열흘 정도 안 했다가 열흘 만에 또 불평을 해버리죠. 왼팔로 옮겼죠. 그때부터 다시 1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2010년도에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겐또를 한번 짚어보시거든요. 몇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몇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한 명이 성공했어요. 단 한 명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팔찌를 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불평 없는 인생, 그래서 21일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오늘부터 21일간 곧바로 성공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성공한 사람은 4개월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8개월쯤 되니까 21일간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죠. 올 연말까지 우리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병훈 감독이라고 아시죠? 이병훈 감독. 이 감독은 대장금, 이산, 동의 등 한류 드라마를 만들어낸 사극 전문. 이분이 만든 드라마를 보면요, 왠지 모를 해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드라마에 흐르는 음악이나 모든 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이분은 왜 유명하게 되었냐니까 대장금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저의 마음을 더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기자를 캐스팅할 때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느냐, 그분의 원칙을 제가 신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박수가 쳐지고, 이야, 그렇구나,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연기자를 캐스팅할 때 보통은요, 얼굴이 예쁘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캐스팅을 하는데, 이 이병훈 PD는 그게 아니고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연기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그런 캐스팅 아닙니까? 화를 부룩부룩 내거나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예뻐도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바로 그의 드라마의 이 매력이 여기에서 나왔구나. 저는 이 드라마를 특별히 이 대장금, 이산, 동의, 이 사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흐르는 뭔가 모를 행복감, 음악에서 주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21이라는 시사 주간지가 있죠. 그 주간지에 20대부터 40대 이상의 남녀 직장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니까 직장인 뒷담화 풍속도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루에 뒷담화를 얼마나 하느냐, 뒤에서 남의 좋지 않은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들을 설문으로 조사했습니다. 자기들이 대답한 것이니까 이것보다 수치는 훨씬 높다고 보면 돼요. 해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우리 습성이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는 사람이 34.2%였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2부 예배 하면 이거 그러고 놀라는데
30분 정도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34.2%였고요.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26.1%,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18.5%. 죄송합니다. 바람이 꼬였습니다. 야, 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80%가 그냥 하루에도 30분 이상 계속 남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비비원불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비비원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안타까워하시며 이것하지 않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리고 돌리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비비원불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생이 뭐냐? 바로 비비원불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서 13장, 14장 전체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오늘은 스토리를 가지고 본문을 살필게요. 우리는 매번 한 절 한 절을 봤습니다만 오늘은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 성경을 보고 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비원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13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니까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광야 여정을 쭉 돌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주변에 다 왔습니다. 그 입구에 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 하니까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이 많으냐,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땅이냐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명을 대표로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25절을 보십시오. 정탐을 모두 마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40여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전부 12명이 가서 샅샅이 조사하고 뒤지고 난 뒤에 25절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죠.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요 포도송이랑 석류랑 무화과를 내어놓으면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지은 농산물입니다.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 석류를 보십시오. 이 무화과를 보십시오. 모세요, 백성들이요, 이것 보십시오. 참으로 대단한 땅입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곳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큼지막한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나무를 내어놓으면서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최고의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8절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보니까 갑자기 보고하는 자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나 그 땅 성읍 사람들이 아주 강한 자들이고 성읍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읍이며 건물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높게 잘 세워져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 사람들은 바로 거인족 속인 아낙족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남쪽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이, 산지에는 헷사람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해변과 요단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살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변 구석구석에 전부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족 속이며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에 모든 곳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은 어디란 말인가? 이토록 강한 자들이 살고 성읍은 견고하며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인 족속들,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살 곳은 어딘가 하면서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비비원불하기 시작하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30절 뭐라 그러죠? 갈렙이 술렁거리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큰 소리로 갈렙이 외칩니다.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라갑시다. 점령합시다.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라고 외쳤을 때에 31절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32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땅을 두루 돌아보았는데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라고 악평을 쏟아냅니다. 조금 전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는, 조금 전까지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도리어 갑자기 비비원불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그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그 땅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과장하고 급기야 거짓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로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도 두 부류로 딱 나뉘어지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갑시다, 갑시다 하는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우리 모두 죽는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람들로 정확하게 반반 나뉘게 됩니다. 믿음과 긍정의 사람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14장,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이죠. 1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지목해서, 늘 여러분 지도자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지도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뭔가 돌파구를 찾고 뭔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3절 뭐라 그럽니까? 괜히 그 땅에 들어갔다가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우리 들어가지 말자, 불평을 쏟아내죠. 거기 가면 우리 처자들 다 잡혀서 우리 자식들, 처와 자식들 다 농락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쏟아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과 불평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심지어는요, 4절 한번 보시죠. 뭐라 그러죠? 4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제껴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건드려 버렸습니다. 인간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이 어떤 악한 본능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도자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까지 건드려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선택을 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4장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렇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역시 지도자는 지도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원성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과 이 정탐꾼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혼일체가 되어서 지도자를 원망할 때에 지도자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무슨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 입을 닫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6절 보시죠. 12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애통한 심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살펴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땅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9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용기 있고 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야,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할 때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강팍한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긍정의 사람들, 또 불신앙의 사람들, 부정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어떻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10명의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땅 얘기, 성읍 얘기, 그 땅의 안악자손 얘기, 그 사람의 큰 사람들인 얘기, 견고한 성읍이었더라. 거기에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비비원불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일 끝에 아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남집사님,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빼고 인생이 최고죠? 아주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혹시 내 아내가 조금 못마땅하신 분 있습니까? 자리에서 벌떡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 조금 못마땅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참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점도 보이고요, 부족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한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보내주셨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남편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김광환 집사님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많은데,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비비원불이 사라집니다. 어느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다른 여인이 다른 사람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내 인생이 로또가 하는 거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로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막 보는데 그 뒤 답이 재밌습니다. 왜냐 하니까 나와 너무 맞지 않아. 나와 전혀 맞는 게 없다 합니다. 이 왜냐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맞지 않죠. 남자와 여자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맞을 수 있나요? 남녀는 차이가 너무너무 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30년 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맞는 것이 기적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알맞는 가장 적합한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맡겨주셨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알맞는 분을 내 부모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좋은 교회를 보내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두 분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종에게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분들을 가장 제 인생에 맞는 분들을 제가 섬기고 케어하기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요 비비움물하지 않습니다. 견뎌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돼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4장 20절부터 38절까지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30절부터 32절까지 특별히 23절 여기에 보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리고 비비원불했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전부 다 죽여버리고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만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들만 살려서 뭘 하느냐 비비원불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이곳에서부터 왜 40년을 도느냐? 바로 이 비비원불 때문이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 이곳에서부터 돌립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했던 선봉양에 있었던 10명과 성인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새로운 출애굽 세대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20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85세 청년 갈렙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장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잘 알잖아요. 지도자로서 세워졌고 갈렙 또한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받아 누리며 복된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비비원불하지 않고 정말로 복된 인생, 원망 불평 없는 세상, 불평하지 않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은 거인들입니다.
성읍들이 너무 견고해서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늘 어렵습니다. 늘 힘이 듭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려운 환경보다 늘 약속해 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보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환경 하나에도 그냥 마음이 흔들흔들거립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이루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한번 눈만 째려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문제가 커 보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한없이 문제가 큽니다. 모든 문제거리들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고 강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비비원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용사로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해서 메뚜기는 작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세상의 문제거리를 보고 나 자신을 볼 때 진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메뚜기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이 당당한 외침, 당당한 선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4번 연거푸 대통령 하는 그런 아주 위엄을 달성한 대통령입니다. 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성경에 여호수아를 최고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여호수아를 묵상했으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늘 읽었다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여잡고 생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장애인이었잖아요. 장애인, 소아마비였습니다.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인이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대경제 대공황을 멋지게 이겨내는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이름이 회자되죠. 장애인으로서의 그 위엄과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나갈 때 주눅들어 살거나 힘 빠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비비원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비비원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비원불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용사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비비원불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불평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누군가 불평 없이 어떻게 역사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불평이 있어야 그걸 딛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불평을 위한 불평을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망가졌죠. 예를 들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 세계의 인권을 세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위대한 인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때 당시 흑인들은요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백인들 집권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설을 내뱉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느냐? 이분이 그의 선택을 주목해 보십시오. 1963년에 그의 연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시작하는 그 제목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비전 언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언어 운동, 또 다른 운동, 생명 언어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꿈을 얘기했습니다. 남을 죽이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소외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의 꿈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세상이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세상입니다라고 외친 I have a dream 이라는 그의 연설, 그것이 바로 그의 중심이었어요.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에게 돌판매질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적이 나타나서 힘을 잃으면 그 사람을 누르고 또 이 사람이 득세했다가 또 그 사람을 누르고 역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50여 년 후가 됩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던 그의 명연설 설교가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데 2009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데 흑인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바로 그가 이분입니다.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그대로 결과물이 되었어요. 그의 생명 언어, 그의 비전 언어, 꿈의 언어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비전 언어, 생명 언어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칭위격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칭위격감, 칭찬, 위로, 격려, 감사. 이 언어를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것이 생활화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감사하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칭위격감을 구체화해서 우리가 인사로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감고미사축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입속에서 터져나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언어, 비전 언어 운동, 그것이 바로 불평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불평을 제로로 만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비전 언어를 선포하고 생명 언어를 선포하는, 이제 올 연말까지 이 운동을 펼치면서 온 교회가 불평 없는 세상,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을 원망하거나 비비용불하지 않는 인생, 정말 모두가 행복한 인생. 불평을 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았죠. 자, 한번 보시죠. 앞에 한번 보시죠. 먼저 한쪽 손목 고무밴드를 착용한 뒤에 21일 동안 결심을 하는 겁니다. 딱 차고는 나는 이제 21일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평하는 순간 이쪽 손목의 끈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쯤 옮기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불평하잖아요. 남집사님이 불평을 했어요. 남집사님 불평하시면 안 돼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집사님이 옮기겠죠? 옮기면서 내가 또 불평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옮기는 거예요. 같이 말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다시 1일로 시작합니다. 1일로. 옮기는 순간 그날이 첫날이 됩니다. 1일로 시작해서 21일간 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불평 없이 21일을 보내게 되면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어디로요? 010-8765 구원빨리. 구원빨리 받는 곳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생명언어, 비전언어 선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비온부를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전언어, 생명언어, 마틴 루터킹 목사의 그 I have a dream, 그의 참으로 멋진 선택, 가장 성경적인 선택을 통하여 인류가 변화되었듯이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어가 변하면서 비전언어, 생명언어를 선포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없는 인생, 불평이 사라져버린 교회, 참으로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신병건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한 달 좀 넘어지실 분데 CU를 그렇게 인수받아서 지금 CU 24시간 체인짐 있죠?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밝고 경쾌하게 그렇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인수를 받을 때 어떤 걸 인수받았나니까 전국에서 매출이 최하위군에 속하는, 쉽게 말하면 장사가 제일 안 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장사 안 되는 곳을 선택했고 그것을 인수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 주인도 하다가 손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한테 목사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사가 막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성공 사례 간증을 좀 해달랍니다. 우리말로 간증이고 사례 발표.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기 위해서 신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이분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저희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는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애들에게요, 애가 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럼 애 불러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봐 하고 나면 거기 있는 물건을 하나씩 그냥 공짜로 줬대요. 주면서 그렇게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신집사님만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막 주니까 애들이 엄마를 데려오고 아빠를 데려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행동이고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선택했는데 한 달 만에 매출 최하위에서 가장 높은 군으로 올라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신병건 집사님 확인하고 싶은 분 2부 예배 나오십시오. 2부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평 제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죽고 옆에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자신이 못 맡죠. 그럼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우리 부산에 가서 베델교회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이건요 자신들이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불평을 쏟아내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저는 그 교회 스카우트에 갔잖아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저를 모셔갔는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가르차고 길 가는 어린애가 공을 차고 집에 있는 어린애가 기저귀를 잘 노릇입니다. 그걸 일일이 해명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 불만을, 저를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저를 향해서 비비원부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언어 운동, 비전언어 운동,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행복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가 있는 장소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어떤 장마 기간에 폭우가 내려서 수해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불평 제로 인생이 되고 정말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생명 언어, 비전 언어를 창조해내므로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가 속한 경산지역, 또 우리 시지지역, 대구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역경, 고난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불평제로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 언어, 비전 언어를 사용함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 자신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